성경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요. 왕이 몇 명쯤 나오는 것 같아요. 약 43명, 43명 정도가 나옵니다.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3명이 나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나서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17명의 왕이 나오고요. 남유다에서는 13명의 왕이 나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43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43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하는 왕이 딱 10명입니다. 딱 10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하는 왕이고, 그리고 나머지 33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닮고 싶은 왕이 있다 그러면 어떤 왕이 가장 닮고 싶어요? 솔로몬 왕, 다윗 왕, 나머지는 잘 모르죠? 이름을 알아야 말을 하지. 자, 가장 많이 아는 다윗, 솔로몬. 누가 물어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하자면 히스기야, 요시야.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그래도 가장 다윗의 길을 많이 따라간 사람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꼽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왕 1위 하면 다윗 왕을 꼽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닮고 싶은 왕 1위 하면 누구를 꼽을까요? 솔로몬 왕이죠. 물어볼 것도 없이 솔로몬 왕입니다. 왜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 다음에 부도, 명예도, 영광도 다 받아 누린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솔로몬 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서 크게 후회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자신의 삶을 크게 후회를 합니다. 5번이나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헛되다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보니 내가 살았던 삶이 다 헛되더라. 그러니 너희는 나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하고 간절히도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살겠다고 하고 솔로몬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죠.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큰 거 먹는다라고 합니다. 또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은 싫고 영광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은 따라가고 싶지 않고요.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보네퍼 목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오늘날의 예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제가 올해 60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이 말도 다 맞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공짜라면 양장물 큰 거 먹는다.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맞긴 하는 것 같은데요. 공짜 좋아한다고 대머리 되는 것은 꼭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머리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머리인 사람 중에서 꼭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 듯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짜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별로 잘 되는 것을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짜일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렀고 우리는 공짜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피와 땀과 눈물과 그 재산으로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고 학교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공짜냐? 아니요. 부모의 눈물의 대가요, 피와 땀의 대가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제1법칙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우리는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작은 것을 행하고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지만 어쨌든 공짜는 아닙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작은 것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다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하워링 떠요. 방송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요. 할렐루야. 예, 됐어요. 오늘은 그토록 살고 싶어하고 그토록 원하고 닮고 싶어하는 솔로몬 왕이 왜 그토록 닮고 싶으냐? 솔로몬 왕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왕권 초기에 솔로몬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솔로몬은 초기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 다윗 왕의 복을 자기가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복을 솔로몬 왕이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도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점점 왕성하여 가는 축복을 주셨고 가는 곳마다 이기는 축복을 주셨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다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함께 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함께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기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73쪽인데요. 일 장 7절에서 17절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펴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을 말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는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성막 안에,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 그 휘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나단은 3절에서 대답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당신 왕과 함께 하니까 당신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4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4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대해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자, 11절을 보면 전에 내가 사자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리라. 등등등등 계속 축복의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큰 전쟁을 많이 치렀고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전쟁을 많이 치루었으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말아라. 대신 내 뒤에 내 씨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 평화의 왕이다. 전쟁을 치르지 않는 왕이다. 피 흘리지 않은 왕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이 축복들이 다 솔로몬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후대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는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 백성을 한 곳에 심고 한 곳에 정착하게 하고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11절에서는 너를 원수 손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완전하게 정착하고 완전하게 축복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후손으로
왕을 계승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원했던, 다윗이 원했던 성전 건축이지만 그 건축은 다윗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세울 왕에게 명령하여 건축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6절은 말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은 그 많은 왕이 나오고 왕조가 계속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은 13명이 바뀌지만 그 중에 아달랴라는 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왕들은 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갑자기 올라갔어요. 조금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이 되었고 그 후손이 이 약속 때문에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이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한 이 약속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이 솔로몬 왕에게도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그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 때문에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물려받음으로 인하여 왕권 초기에 하나님에게 그토록 큰 축복을 살면서 평생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권을 그대 계속 유지해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범죄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거두지 않으시고 유지시켜 줍니다. 그 후손에게도 그 왕권을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 위대한 자가 아니라 위대한 왕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보았을 때는 정말 좋은 조상 아닌가요? 평생 감사해야 될 조상인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왕권 초기에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명령하고 그에게 유언한 것도 있지만요. 아버지의 유언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은 자기 형제의 계열 중에서 7번째입니다. 이 7번째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 2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5명이죠. 자기 앞에 몇 명이 더 있어요? 4명이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 어리고 서열이 느린 거기다가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이입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다윗이 간음하고 간통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사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왕이 될 수가 없는 자예요.
서열로 봐도 왕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정통성으로 봐도 왕이 될 수가 없고, 그런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명하여 왕으로 세우라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은 솔로몬을 지명하여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요. 너무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그는 나이도 어리고 서열도 어리고 안 되고 또 정통성도 없고, 그러니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혜도 받고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재물도 다,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너무 넉넉하니 배가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지혜가 많으니까 그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볼까 연구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일천번제를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마지막에 있는 일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번제 한 번 드릴 때마다 소를 한 마리씩 드렸습니다. 그러니 1000마리의 소가 들어갔겠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 왕이 자기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임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짓을 했어요. 물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축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려받은 복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에게 복받을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축복을, 가장 큰 축복을 솔로몬에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절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타락된 삶을 살았느냐.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명의 아내. 결혼 정책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과 모든 귀족들과 다 유대 관계를 맺어놓은 것입니다. 대단한 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지혜를 이따위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그 영광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책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솔로몬의 왕위를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왕위는 계속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요. 하지만 그 후서 르호보암 시대에 왕의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결국
두 지파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나라는 합해지지 못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거치고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13명의 왕을 거치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의 인생 성공과 솔로몬의 인생 실패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성공, 솔로몬의 인생 실패,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판가름을 하느냐?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편 23편과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 1장 1절의 내용, 그리고 14절, 18절, 2장 11절 등 전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성공한 삶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해 놓고 있고요. 솔로몬은 실패한 인생을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시인데요. 시편 23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 그 내용들이 2절부터 6절, 5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할렐루야.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기가 여태껏 취하려고 했던, 여태껏 이루고자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돌아보니 다 헛된 것이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주야,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머리깨나 써서 살았는데 결국 근심거리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거리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2장 11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윗이 왜 이렇게,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결론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아가던 그 삶을 사람들은 쫓아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것은 바람이다라고 하는데, 바람이라도 좋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살아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쫓아가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소풍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왜 후회를 했느냐?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죽고 끝날 것 같으면 후회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솔로몬의 삶은. 그렇지만 영원히 살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금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 없겠지요. 그저 심판으로 끝나고 그저 지옥 가는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성공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끝까지, 문제는 이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실패하였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도 구원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행히 솔로몬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은 그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력을 다 누려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성공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마지막 부분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노라. 할렐루야.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가면 솔로몬처럼 그 말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신앙적인 성공을 쫓아가면 진정한 행복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권 초기에 하나님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아버지를 두어서 다윗 왕의 축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에게 어떤 왕이 되고 싶습니까? 축복을 물려주는 다윗과 같은 왕, 저주를 물려주는
솔로몬과 같은 왕, 두 왕 중에 어떤 왕이고 싶습니까? 어떤 부모, 어떤 조상이고 싶습니까? 당연히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당연히 축복을 물려주겠다라고 하겠죠. 그렇게 축복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삶은 자식으로부터 얻는 기쁨도 큽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삶이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을 좀 물려줘 보려고, 어떻게든 자식이 잘 사는 것을 그토록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고 잘 살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살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살게 하셔야 되고,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솔로몬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모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후손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후손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좀 되더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참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생활할 기회가 있는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고향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 때문이었죠. 내 인생의 일부는 어머니였습니다. 내 인생의 일부도 접어놓고 헌신하려고 했던 것이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7남 3녀의 막내였던 제가 부모님을 모신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1번이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사모님에게 나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부모님을 모실 사람을 찾노라. 나하고 결혼을 하려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때 23살이었는데요. 철이 없었던 건지 벌써 많이 성숙했던 건지 부모님 모시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는 결혼도 못하고 늙어 죽었을 거예요. 그때는 딱히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볼없이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부모님 모신다는 것도 택도 없고, 열남매 중 막내인 내가 모신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중에 재산은 한 푼도 못 받는데 부모님을 모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순서가 바꿔졌습니다. 마누라가 1번이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부모님은 몇 번이 됐겠어요? 2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습니다. 그 1번이 누가 되겠어요? 강요 집사님 1번이 누가 됐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인생을. 1번은 여전히 아내예요. 애들이 2번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엄마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엄마가 없으면 못 태어날 인생이잖아요.
아내가 1번이었고 애들이 2번이었어요. 그러면 3번은 누가 됐어요? 부모님은 이제 세 번째가 됐어요. 이제 제가 아이를 키워서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주가 이제 있는데 영주한테 1번은 저거 남편이어야 맞고 2번은 아이여야 맞고 3번은 부모가 돼야 맞습니다. 강아지 키운다고 강아지 3번으로 갖다 놓고 그딴 짓 하지 마세요. 그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물이 흘러가는 순서요. 세월이 가는 순서요. 그것이 삶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정해준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한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남편과 아내가 1번이요. 두 번째가 자식이요. 세 번째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가 세 번째로 밀려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싶은 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자식에게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받은 가장 귀한 사랑, 가장 큰 어머니가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사랑,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저도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돈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있으면 물려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예수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꼭 예수를 물려줄 수 있기를,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 살게 하기를, 행복한 인생 살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리로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다윗의 고백이, 또 삶의 모든 과정에서 이 다윗의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 왕의 정권 초기에 하나님께 한없는 축복을 받았던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또한 성공한 다윗의 인생과 실패한 솔로몬의 인생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미련하여 솔로몬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깨닫게 하시고 다윗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에게 다윗과 같은 조상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축복을 물려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